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삼교구에 부임한 최정철 목사라고 합니다. 예, 최종철이 아니고 최정철입니다. 서로 함께 인사 나누는 시간을 가질까요? 예, 평안하십시오. 네, 서로 사랑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우리 모두는 어릴 적에 그 모래사장에서 모래성을 쌓는 그런 일을 다 했을 줄 압니다. 모래사장에서 모래성을 쌓게 되면은 이렇게 모래성을 잘 열심히 또 멋지게 쌓게 되잖아요. 그런데 불현듯 갑자기 파도가 밀려오는 거죠. 그러면 이 모래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허물어지게 되잖아요. 다 무너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릴 적에 내 안에 있는 허물어야 될 것들에 대한 어떤 그런 모습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지금까지 우리가 세상에서 모래성 쌓기를 쌓았습니다. 근데 예전에 있었던 그 모래성이 허물어지는 그 가운데에 모래성, 우리가 세상에서 모래성을 쌓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허물어질 수 있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모래성이 다 허물어지는 가운데 그것이 안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예, 왜냐하면 다시 쌓을 수 있으니까요. 다시 쌓게 되면 모래성이 아주 멋지게 쌓여지는 그러한 또한 기억도 우리 안에 있을 줄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루하루 세상에서의 모래성을 어떻게 쌓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떠한 것을 통해서 이렇게 허물어지는 경험을 하고 계십니까? 내 안에서 비워야 할 것들은 무엇인가요? 오늘 설교 제목은 이렇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입니다.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고맙습니다. 먼저 본문을 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창세기 15장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창세기 17장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창세기 15장의 내용을 보시면 창세기 15장에 횃불 언약이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 횃불 언약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쌍방 간의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약속을 맺는 거죠. 그런데 중간에 쪼개어진 재물을 놓고 서로 약속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이 있으면 이 재물이 쪼개지는 것처럼 그 사람이 쪼개지는 그런 경험을, 또 그런 언약을 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횃불 언약이죠. 아주 무시무시한 언약입니다. 이것이 바로 횃불 언약이고, 이 횃불 언약을 누가 함께 약속했냐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에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은 이 언약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 언약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홀로 이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결국 쪼개짐,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대상은 누구냐면 하나님이 아니시라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쪼개짐, 다시 말해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언약이었던 것이죠.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아니 우리에게 행해지는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죠. 이 언약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홀로 그 언약을 지켜 나가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쪼개짐에 대한 이 사건은 어떠한 것입니까? 그것은 구약을 보면 아브라함과 또 이삭이 나오잖아요. 그 모리아산 사건을 통해서 하나의 어떤 모형을 볼 수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야곱의 야복강 사건 아시죠? 야곱과 천사가 씨름을 했습니다. 근데 누가 이겼습니까? 야곱이 이겼잖아요. 야곱이 이김으로 말미암아 그런 하나의 모형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 야곱이 이겼지만은 환도뼈가 부러져서 정상적으로 걸을 수 없는 장애인이 되었다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그 하나님의 쪼개짐의 그 죽으심의 사건은 구약을 관통해서 결국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완성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제가 원래 1절부터 16절까지 본문을 삼으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서 제가 4절까지 했거든요. 근데 1절부터 16절을 보면은 내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내가 누굴까요?
저희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가라고 하셨는데요. 1절부터 16절을 잘 보시면 내가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냐면 총 7번 나옵니다. 성경에서 완전수가 어떤 수죠? 7이죠, 7. 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면 이 모든 완전한 삶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완성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본문 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데 얼마 만에 나타나셨냐면 무려 13년 만에 나타나셨습니다. 13년 만에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것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연약할 때에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하게 될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방법과 그 길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둘러싼 죄와 허물을 다 벗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은혜 가운데 거할 때에,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비우고 우리가 약해지고 우리가 부족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창세기 6장을 잘 보시면 누가 나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노아가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완전한 자라고 얘기했어요. 노아가 참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산 위에 방주를 지어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노아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아주 잘했죠. 그런데 그가 좀 안 좋게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을 잘 보시면 이 홍수가 그친 이후에 이 노아가 굉장히 흡족했는지 포도주를 막 흠뻑 마셨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발가 벗은 채로 잠을 잤습니다. 하나님을 욕보이게 한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완전한 자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서 욕보이는 그런 모습도 보였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산 위에 방주를 지어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방주를 지었던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나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연약했습니다.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결국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라고 칭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완전한 삶, 어떤 것일까요? 완전한 삶, 성경에서 말하는 완전한 삶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완벽하고 완전한 삶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이 있는 가운데서, 다시 말해서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데, 나를 부인하고 나를 비울 때에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드러나는 상태를 바로 완전한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충성을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앞서 세우시고 하나님이 뒤에 서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충성을 이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든든한 지원자로 서시겠다라고 하신 거죠. 이것은 이런 겁니다. 아빠가 이제 아이의 걸음마를 이렇게 잘 인도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아빠셨던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아이가 이렇게 앞으로 걸어가면 아빠는 뒤에서 어떻게 잘 걸어갈 수 있느냐? 이렇게 보잖아요. 넘어질 때 부축해서 일으켜주고. 근데 끝까지 잡아주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잡아주면 이 아이가 진정한 걸음을 걸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뒤에서 잘 봐주는 거죠. 진정한 아빠는 뒤에서 이 아이가 잘 걸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잘 봐주는 거죠. 자, 진정한 아빠는 자신의 열심과 노력으로 말미암아 그 아이의 열심과 순종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저도 아이가 세 자녀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애국자라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때 이 아이들이 따라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제가 게으름을 피우고 또 부족한 모습을 보일 때 아이들도 그렇게 행하는 것을 제가 봅니다. 그런 거죠. 제가 열심을 내고 노력할 때에 아이들이 저를 보고 따라와서 충성하고 열심을 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빠의 한량없는 그 사랑, 그리고 그 아빠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이 아이들이 아빠를 보고 충성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내 앞에서 행하여라는 뜻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창세기 17장 9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고 이것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에 대한 내용, 이 언약에 대한 내용은 우리의 믿음의 마음의 측면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언약을 주셨으니까 내가 잘 지켜야 되겠다 마음에 새기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 17장의 언약은 믿음의 행함에 대한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과 행함이 같이 있을 때 진정한 믿음, 진정한 순종,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다시 말해서 마음과 행함이 같이 함께 양날개로 이루어질 때 진정한 순종의 길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손과 발이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마음만 있고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과 같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그의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이름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어요. 아브라함의 뜻이 무엇입니까? 높으신 아버지라는 뜻이죠. 그런데 아브라함, 열방의 아버지로 바뀌었어요. 그의 아내 사라는 어떻습니까? 원래 이름이 사레였어요. 사레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나의 왕비, 조롱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사라로 바뀌었어요. 열국의 어미, 열방의 왕비라고 바뀌어지게 된 것이죠. 사라는 이제 일개의 족장의 아내가 아니라 이제 열방의 어미로 변화되는 그 이름이 바뀜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전체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바꾸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에 들어와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일과 그 사명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신 거죠. 약속해 주신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성경 속의 인물들의 이름을 바꿔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전체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야곱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야곱의 이름은 속이는 자예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야복강 나루토에서 천사와 씨름함으로 말미암아 야곱이 환도뼈가 위골이 됐어요. 부러졌어요. 그리고 나서 그의 이름이 뭘로 바뀌었습니까?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된 거죠. 속이는 자가 이제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이겨서 잘 승리해서 싸운 게 좋은 겁니까? 원래는 좋은 게 아니에요. 이 내용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져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궁극적으로 말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야곱을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의 이름을 바뀌게 하시고 그의 삶을 전체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원리가 여기 들어 있다는 것이죠. 야곱의 생애를 잘 보시면 130년의 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 생이 힘들었냐면 자신의 삶은 나그네와 같다라고 그는 고백을 했어요. 수많은 고통도 있었어요. 고난도 있었어요. 배신도 당했고요. 스스로 배신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그를 이렇게 세워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그에게 아낌없이 부어주셨다는 이야기죠.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계명하시고 이름을 바꿔주시고 그에게 언약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언약을 지키라는
표시를 주셨는데요. 그 표시가 무엇이냐면 이 말씀에 보니까 할례를 행하라 라고 하신 거죠. 할례가 무엇입니까? 남성의 생식기의 끝을 자르는 것이 바로 할례예요. 할례. 자, 이 할례의 의미는 두 가지로 상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다 죽은 거예요. 네, 이 할례를 통해서 나는 다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의 모든 생명이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바로 할례라고 하는 것이죠. 좀 더 말하면 영원한 생명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할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갈보리 언덕으로 걸어가셨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 그 보혈이 바로 할례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받았습니까?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육신의 할례를 받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육신의 할례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례를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할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첫 하갈에게서 난 아들, 늦둥이 아들 이스마엘을 광야로 내쫓는 거예요.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마엘을 내쫓아라. 광야로 내쫓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에 준행해야 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살을 베는 것과 같은 거예요. 86세에 얻은 귀한 아들을 이제 아브라함이 내쫓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할례였다는 거예요. 할례는 고통과 아픔이 뒤따릅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그 힘든 과정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할례를 행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중요한 일이고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그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완전하심 그 능력이 우리 안에서 자유롭게 운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비우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할례라는 거죠. 마음의 할례.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한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일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할례라는 것이죠. 아픔이 있어요. 배신도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선택사항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행해야 할 마음의 할례라는 것이죠. 그 길은 감사와 평강입니다. 변장된 축복이라고 하잖아요. 고난이란 것은요. 그 길을 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완전한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저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마음에 큰 짐이 있었습니다. 그 짐은 무엇이냐면 저희 아버지셨어요. 오늘 이제 어버이 주일이긴 한데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믿음의 길로 가는 저희 가족들에게 엄청난 핍박을 주셨어요. 교회 가는 것을 막지는 않으셨지만 교회 가면 누가 밥 먹여주냐 그런 얘기를 시시때때로 하셨죠. 상처를 너무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가족들은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컸어요. 너무 컸죠. 그런데 가장 크게 상처를 받으신 분이 저희 어머니셨어요. 그래서 날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것을 계속적으로 반복해 오셨어요. 아마 제가 고등학교 학생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하루는 새벽 12시에 화장실을 가려고 제 문을 열었어요. 이렇게 방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거든요. 화장실로 가려고 하는데 저 거실 끝자락에서 흐느껴 우시면서 기도하시는 어머니를 제가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화장실 갔다가 다시 방으로 들어가면서 몰래 어머니의 기도 그 내용을 좀 엿들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저희 아버지가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한탄하시면서 제발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주님의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기도를 해 주셨던 거죠. 흐느껴 울면서 계속 기도를 하셨어요. 이후에 좀 제가 청년 때에 아주 큰 일이 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저희 아버지가 간경화를 앓게 되셨어요. 간이 딱딱해지는 병이죠. 간 경화로 인해서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을 하셔야만 했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곳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열심히 기도했던 것이죠. 놀랍게도 저희 어머니와 저희 가족들과, 그리고 어머니께서 저희 모교회, 제가 성장했던 모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께 기도 제목을 내놓으셨죠. 그리고 열심히 기도를 해주셨어요. 감사하게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한 결과 아버지께서 서서히 회복하셨어요. 그리고 몇 달 후에 병원에서 퇴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아버지께서 열심히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을 들으셨나 봐요. 그리고 마음을 굳게 잡고 교회에 등록을 하셨던 거예요. 굳게 닫혀있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셨던 것을 저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 때 찬양 인도를 했는데 저 뒤에서 먼 발치에서 아버지께서 들어오셨던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 성경책을 먼저 가져오셔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셨어요. 이 성경책이 이제 아버지께서 쓰셨던 책인데 제가 이 유품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대표 기도도 하셨어요. 제게 있어서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고 꿈 같은 일인데, 그 꿈 같은 일이 실제로 벌어진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2015년 5월 31일 주일날이었어요. 아버지께서 간암, 방광암에 걸리셨거든요. 근데 이제 자신의 생을 마감하시게 되셨어요. 72세 때. 장례를 다 마치고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던 그 날에 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시더니 갑자기 봉투 하나를 건네시는 거예요. 봉투에 보니까 한 1,000만 원대의 돈이었던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돈은 자신이 병원 치료를 해야 될 돈인데, 목회 길로 가고자 했던 저에게 이 돈을 저에게 주신 거죠. 어머니를 통해서. 저는 그날 돈 봉투를 들고 막 엄청 하염없이 울었어요. 그날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이 돈을 통해서 병원 치료를 받았으면은 아마 생명을 더 연장해서 또 더 살 수 있었을 것이고, 또 손자와 손녀들을 더 볼 수 있었을 텐데 라는 그 후회감이 굉장히 깊었어요. 그런데 이 돈 봉투는 자신을 희생하신 사랑이었던 거죠. 저는 그 봉투를 받고 다시 어머니께 돌려드렸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저희들을 핍박하셨던 아버지께서는 저희들에게 큰 짐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설득을 해보려고 했어요.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심지어 설득을 해봤자 오히려 더 그 핍박은 더 강해졌어요. 그래서 너무 미웠어요, 아버지가. 그런데 놀랍게도 이 간경화, 간암이라는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 질병을 통해서. 그리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보여주셨고 새롭게 삶을 변화시켜 주셨던 그 길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저는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행복하게 미소를 지으면서 고맙다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를 보내드린 후에 자꾸 이 찬양이 너무 좋아지게 됐어요. 이 찬양이 무엇이냐면 오늘 함께 불렀던 찬송가 324장인데요. 이 찬양을 함께 좀 불렀으면 좋겠어요. 그냥 반주 없이 그냥 함께 찬송을 드릴게요.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이 찬양이 저의 18번이 되세요. 그래서 매일매일마다 순간순간마다 이 찬양을 많이 부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이 세상에 단언컨대 완전한 사람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완전할 수 있어요. 그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죠. 그럴 때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임하셔서 그 완전하신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네.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자기 부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아울러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한 생명을 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삶을 사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일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음의 할례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 마음의 할례를 온전히 행해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그 치유의 역사를, 그 축복을 많은 영혼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